민수기서 19장은 좀 생소한 정결 의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워서 그 잿물을 뿌리고 또 세탁해서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왜 하필이면 붉은 암송아지를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붉은색은 원어에 보니까 아주 핏빛처럼 붉은 색깔이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암송아지, 숫송아지가 아니고 왜 암송아지일까요? 그리고 흠이 없고 일을 해보지 않는 그러한 송아지,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아주 순결한 암송아지였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송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암송아지였습니다. 그 암송아지, 왜 암송아지일까요? 이 암송아지는 숫송아지보다도 온유해요. 그리고 순종적이란 말이에요. 그 핏빛처럼 붉은 암송아지를 선택했느냐? 그러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이 암송아지를 제물로 죽일 때에는 성막 밖에서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전히 순결하시고 인간의 속죄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온유함으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송아지가 진 밖에서 죽임을 당했듯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붉은 암송아지가 죽은 것처럼 바로 이 죄된 인간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죽여서 불에 태운 후에 그 재를 물에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재는 죽음의 잔재입니다. 고대 시대에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는 세제로 재를 사용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가난한 사람들은 비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잿물로 이렇게 세탁하는 그러한 것을 봤어요. 재는 더러운 것을 씻는 그러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 화로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화로에 그 숯이나 이 재를 담아서 하루 종일토록 그걸 방에 놓고 관리하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해야 한다든가 이 식사 준비를 해야 한다든가 불을 피우려고 하면 그 화로에서 불을 갖다가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붙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성냥이 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 관리를 못해가지고 늘 꺼치는 사람들은 불씨를 이웃에 가서 늘 얻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그 주는 사람 쪽에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죄는 더러운 것을 씻는 세제의 그 기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로 의식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죄를 단번에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가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제사장, 그리고 송아지를 불사른 자, 그리고 그 죄를 거둔 자 모두 옷을 잿물에 빨고 그리고 또한 목욕을 했단 말이에요. 시체를 만진 자도 이 잿물로 목욕을 했습니다. 13절의 이 말씀은 자신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곧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잿물을 우슬초로 찍어서 바로 이 자기 자신이나 부정한 자에게 이렇게 뿌릴 때에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잿물, 즉 물뿌림, 부정한 자, 더러운 자, 죄된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 잿물을 뿌리는데 우슬초에 찍어서요. 이것은 곧 세례 의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례 의식의 예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그리고 10절의 이 말씀은 외국인도 그렇게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의 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중에는 애굽에서 따라 나온 애굽 사람들도 있고, 믿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잡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인들이 상당히 많이 섞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조금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그 원망의 분쟁의 그 요소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외국인들도 그렇게 잿물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이미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하는 이것은 굉장히 협소한 편협적인 생각이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시체를 만진 자도 부정하며,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시체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곧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바로 그 즉시 죽어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이걸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단절된 이 죽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셈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골고다의 언덕에 바로 정결하게 하는 셈이 열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한 잘못된 일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매일 날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됨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민수기서 19장은 바로 이 정결하게 하는 규례였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이 희생은 곧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시고 저희들을 대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생활 속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은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이제 여러 소원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염려가 없게 하옵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힘쓰고 역사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힘쓰고 역사하고 그리고 순종하여 나오나 들어가나 복이 되게 하시고 집 밖에서도 집 안에서도 모든 산업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주님, 주님께 인간의 생사복이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